우리가 교회의 이제 근본을 먼저 알고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가 바로 섭니다. 교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을 보니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몸된 교회 이런 말을 잘 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이제 희생의 기름을 드리는 삶.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이 행사를 위해서 뭐 정말 이 추운데도 오셔가지고 이 음식들을 하시는데 헌신을 하세요. 헌신을 하시면서 뭐 서로 또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교회 유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타락한 인간의 구원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꼬임을 받았죠. 자,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모든 이제 인류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죠. 안 믿는 분들은 모르죠. 자, 인간의 기원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원숭이가 곰이 사람 됐다고 그러죠. 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단군신을 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시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오늘 본문도 보니까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예, 로마서 이제 11장 36절도 가서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시작되고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맞춰지는 역사.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인류의 기원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 타락한 인간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이때 만들어 놓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뭐 우리가 잘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우리의 이 삶을 파괴시키는 것은 불신앙을 갖다 주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르거든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뱀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싸움을 하는데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는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형교회는 자가 세워지고 있는 건물을 바라보고 유형교회라고 해요. 무형교회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먼저 교회 유래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 때에는 노아를 통해서 인간 만드신 거 후회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세요. 방주를 만들어서 그 환란의 홍수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8식구를 통해서 구원을 하세요. 자, 그런가 하면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 이제 뭐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출애굽기를 가서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 성막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지어요. 이제 우리 지금 이 단위로 말씀을 드릴게요. 센치 하나, 미터 하나, 어떤 모서리에 어떤 뭐 제사장들이 입을 옷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그것을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내 안에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쭉 오는데 여전히 범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알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을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를 보내십니다. 자, 또 히브리서 이제 9장을 가서 보니까 그 옛날의 성막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었던 모든 것들을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혁은 누굴 통해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개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막힌 담이 열어졌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가서 보니까 막힌 담을 허시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힌 담이 뒷담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내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신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보이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교회는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엄청난 희생 후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건물들의 유래를 보면 역대하 3장을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장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리아산에, 모리아산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제단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이제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제물이 되어지는 모형이거든요. 모리아산에 아리우나 타작마당, 자기 아버지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값이 없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값이 없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아버지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이제 깨달았죠. 죄를 회개했죠. 그때에 전염병이 물러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희생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두 번째는 목회자의 눈물과 목회자의 희생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할 때요, 내가 우리 딸을 1월 분 봤거든요. 딸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피땀을 흘려 하나님께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랬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작마당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타작마당에서 그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지금 누가 다윗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상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죠. 세상과 담을 쌓고 오직 원고 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근데 막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막 퍼붓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올 당시에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이 430년이란 세월을 만나주지 않아 버려버렸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출현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한 6개월 전에 잉태가 되셨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번째부터 선포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닥마당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그 다닥마당에서 실을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골라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 출연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가서 보니까 너무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비둘기 파는 자, 양 뭐 이런 거 밖으로 온 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지고 화가 나셨어요. 성전은 다 뒤엎어 버립니다. 너무너무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시면서 이제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으로 장사하고 도둑의 소굴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너무너무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갖다 거룩한 분노를 하셨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거니와 이 사람들은 지금요 뭐에 눈이 멀어 있을까요? 뭐에? 비둘기 팔러 온 사람, 이런 거 저런 거 팔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또 사는 사람, 재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금 없는 거, 좀 더 좋은 거, 비싼 값 주고 살려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돈 더 받으려고 그래요. 흥정하고 시끄러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본질이 돼야 되는데 본질을 바꿔버리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본질은 어디를 바꿔? 목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복받는 것.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어야 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뭐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매를 맞는지, 질병이 오고 갖가지 환난을 만나고 부도가 나고 갖가지 문제들이 와서 괴로움을 당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건 안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복 받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았고, 조그만 뭔가 잘 되면, 그 잘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생각하고, 내가 복을 받았다 생각,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가복음, 자기복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복음. 그래서, 교회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희생의 눈물, 기도의 눈물, 헌신하는 사람들. 그때는 예수님이 헌신하셨지만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이 심령이 깨끗할 때 주님 개혁이 어디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으로 오시잖아요. 우리 안으로 오셔가지고 이 거룩한 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정말 주님 뜻을 위해서 헌신도 할 줄 알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낮아질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그 속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이라고 그러셨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고 또 만물도 그 안에 계셔 만물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우리 주기도문에 있죠.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지기를 원해요. 로마서 8장을 가면은요. 피조물들 뭐 많겠죠. 짐승도 있고 저런 식물도 있고 뭐 많죠. 어쨌든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나길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는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내가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기도 많이 하니까 자기 복음 갖고 그냥 하나님을 끌고 다녀. 마음대로 자기 잣대로 말씀을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겨서 맞춥니다.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전을 헐어라. 헐으면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나 여기 난리가 났어요.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3일 동안에 짓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렇게 풀이를 해줍니다.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대요. 요한복음 17장 가서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계속 저기 가서 보니까요, 마지막 부분 가서 보니까 거기서 사도 요한이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누구셨더라? 어린 양. 자, 그러면서 그 영생은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 있든지 가든지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이런 삶이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만 붙잡고 애를 쓰고 살아요. 그러면서 시편 14편 가서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고 보시겠대요. 지각이 있어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제각기 다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한 영혼을 구원을 하는데 돈으로 따지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시편 49편을 가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영원히 모아도 영원히 그 돈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 구원받은 한 영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뭐라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관심을 여기다 두시고 이 사람이 더러워졌을 때, 사람이 사탄과의 어떤 협약을 맺었을 때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와 연합하자. 나와 하나가 되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면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도 보십시오. 구절구절 가서 성경에 눈이 열려지면 전부 다 그러셨어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를 가도 함께하고 동행하기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분리가 되어진단 말이죠. 분리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힘을 입고 성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레위기를 좀 보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사법, 속죄받는 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성경을 통해서 구약 때는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다 우리가 구원받을 예표예요. 예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예표인데 히브리서 9장 12절을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계시록 1장 3절인가요? 5절인가요? 우리를 사랑하다.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래서 9장 18절 보면 첫 언약에도 레위기 읽었다고 그랬죠? 첫 언약에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히브리 선지는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타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종교심 갖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옥은 가기 싫고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니까 갔다가 오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가 피 없는 제사를 드리는 삶. 창세기 4장의 예배를 잘못 드려서 이제 가인이 버림받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살면서 잘못되어진 때 묻은 것들, 더러운 것들, 세상에 속했던 모든 것들, 내가 아직도 악한 영으로부터 속성으로부터 변화되지 못한 이 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있고 그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기도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예배드려서 이러다 안 된단 말이에요. 종교심 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들 어떻게 하죠? 그냥 비는 거예요.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딸 잘되게 해주세요. 그 딸은 뭐 더러워졌거나 마귀에게 팔려갔거나 그냥 내 딸 아들 변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임할 때 내가 거룩한 영으로 변할 때 누룩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좋은 누룩이 되어서 다 퍼져. 바로 서말 속에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는 그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니까 다 부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괴악한 누룩, 악한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 다 버려버립니다. 주변 다 버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피로 앞두고 사신 교회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만 화려하다고 해서 빨간 십자가 붙이고 건물이 화려하다고 해서 거기 주님 계신 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고 여호수아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에게 회막을 맡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 저 장막으로 돌아가서 저들을 이끌고 가라. 내가 저들과 함께 가다 보면 저들 다 노중에서 죽일 것 같으니 나는 저리 가지 않겠다. 성령 충만한 회막교회로 옮겨 앉으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삐까번쩍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고 교회의 본질을 다 잊어버렸고 복음의 본질이 바뀌어서 자 지금 노끈으로 예수님이 채찍을 하는 이런 교회가 된다라면 모인 무리들에게 끊임없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우리가 복음을 받아 다들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졌다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성도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요.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로 값주고 이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공동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맨날 말질하고 여기서 저기 가서 뒷구녕에 가서 남충하고 직분이 오래됐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면서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될 거야,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자꾸 세월이 가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무중이죠.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두 다리 뻗쳐놓고 울어요. 교회에 울러갑니다. 울고 가면 시원하거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 죄사함을 받고 이 모든 그 원죄의 뿌리까지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영으로 바뀌어져서 왜 충성이 되고 왜 봉사가 되고 왜 헌신이 되고 왜 우리가 헌금이 되어지고 왜 이게 되는가? 네? 하나 여쭤볼게요. 11조를 이렇게 하면 꽉꽉 눌러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11조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 신앙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11조는 이미 명령이에요. 성경에는요, 의무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근데 이 11조는 여러분 의무제예요. 명령이거든요. 명령인데 뭘 이걸 했으니 복을 채워주고 이걸 했으니 뭘 어떻게 꽉꽉 눌러 채워줘요.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쉽게 표현하면 남의 돈 뜯어가지고 좀 안 좋게 남 유린해가지고 뜯는 돈 갖고 11조 하는 거 맞습니까? 도둑질 해가지고 하는 그 11조가 맞나요?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참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헌신이 왜 돼야 되냐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게 깨달아지니까 헌신이 되어지고 몸을 아끼지 않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말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내가 했다가 없어요. 믿음에 연단된 사람들은 내가 했다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믿음의 연단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죠. 속상하죠. 아니 그냥 고기 까마 곁에서 불 떼주고 배부르게 등 따시게 먹고 살면 되지. 뭐 때문에 모세 만나가 모세 보내가지고 우리부터 나가라고 그랬냐.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곡에 넘고 두 곡에 넘고 또 세 곡에 넘고 끊임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는가 하면 다 왔는가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40일 갈 것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고생하다가 후손은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누굴 통해서 세웁니까? 모세를 통해서 세웁니다. 모세를 통해서 세울 때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서 돌아가서는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교회 왔으니까 왔다 갔으니까 주일 지켰으니까 나 복 받을 거야. 구별도 안 되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므로 성전은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이 성전은 절대적인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교회정의 눈물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면서 그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기까지 오면서까지 뭐 들고 날고 예, 금방 뭔가 되어진가 하면 또 참 계속 다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통할 때에 하나님이 더 아파하세요. 더 아파하시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넘어서 성장되어서 누구를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되심을 알아서 거기에 거룩한 영성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희생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세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성전이 그렇게 사람이 세우는 그런 성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개혁할 때까지 그냥 모형으로 놔뒀었다. 개혁이 됐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습니까? 교단들이, 교파가 갈라져서 이리저리 좀 시끄럽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당이 돼야 되는 거고,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는 것이고, 구주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뭔 교회 돈 갖고 싸워요. 예? 장로파 목사파 해가면서 너네 나라 들내 나라. 내가 어제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 100년 된 교회인데 돈 많이 달라고 그렇게 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피가 있는 제사,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와 졸다 가고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은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아, 무슨 천국을 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식으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불러 모아주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